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돌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의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을 모두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갈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엎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유명할 수 있는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하고 그들을 뒤쫓아오는 적들은 다시 물이 닫혀서 바다에 수장되어 죽었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흥분하고 또 영감을 얻고 그렇겠습니까? 그야말로 신화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의 기적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 이 홍해의 기적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인데, 이 홍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얌숲이고 이 얌숲은 그 당시 지명상 갈대숲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다가 아니라 갈대바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갈대바다를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집트의 병거는 물리칠 수 있었는가? 이 병거가 갈대를 밟고 지나가자니 이 갈대에 자꾸만 바퀴가 껴가지고 못 지나가서 결국 그들을 놔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홍해의 신화가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끌어맞추다가 이해하려고 그런 해석을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한 해석이나 혹은 그 기적 사건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이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웃기죠. 모세가 이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탁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즉 지금 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기도했고 그 응답대로 되었는데 괜히 원망은 지금 엉뚱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10번째 재앙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서둘러서 이집트를 떠났지요. 이 과정에서 어떤 강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나는 이집트 사람을 섬겨야지, 난 광야 안 나가야지 하면 거기 그냥 머물러서 계속 종살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따라 나왔습니다. 자, 이게 참 얼마나 그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대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냥 안 좋은 일은 다 싫은 거예요. 안 좋은 일은 다 싫어. 그저 내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고 틀어지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 수많은 기적을, 그 10가지 기적이라는 정말로 엄청난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는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다시 엄청난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으며 그 사이로 들어온 모든 이집트의 군대는 수몰되었죠.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태도가 다시 변합니다. 본문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렇게 다시 또 큰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그들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 즉 출애굽 제1세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염려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이 염려한 방법대로 죽지는 않았죠. 수명을 다 채우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분명히 믿는다고 했지만 바로 우리는 다음 장, 내일 살펴볼 다음 장에서 당장 다시 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은 그저 특별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사건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상과 현실의 파도 앞에서 의외로 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것과 먹을 것 그리고 거할 처소 때문에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일상의 문제, 현실의 파도가 닥치자 특별한 은총, 특별한 기적이 다 잊혀진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은 일회적이고 기억 속에 강렬하게 자리를 잡지만 인간은 역시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특별한 은총, 그 일회적 사건은 시간과 함께 그리고 일상과 함께 현실의 문제와 더불어서 조금씩 망각되고 바스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총, 특별한 기적을 잊지 않고 그 기적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일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이 파고와 맞서서 싸워서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다시 바른 자세를 정립하게 만드는 훈련과 교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월절 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은혜를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매해 너희가 첫 번째 해의 첫날에 이것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되살리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너희가 달마다 닥쳐오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잊어버릴 것이 분명하니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켜서 이때 다시 너희의 믿음을 리플래시 다시 한번 재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외 다른 절기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착실한 훈련을 때마다 실시해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너희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게으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 각종 절기 훈련도 다 걸러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이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에서 망한 것처럼 그들의 후손들 또한 왕국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후 절기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들은 1년에 한 번뿐인 유월절기나 다른 행사들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절기에 더욱더 힘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이면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 것이며 또 1년에 한 번 갖고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죄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죄성에는 도저히 1년에 한 번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성탄절에만 교회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정말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 안식일, 이것을 어떻게든 구별하여 어떻게든 지키고자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안식일 지키기를 잊지 않았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종족의 정체성을 지킨 자들은 유대인들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보다 그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고 살 것인가를 염려해야 하며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은 일상의 반복인
경건 훈련, 곧 예배입니다. 이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기적과 같은 특별 은총은 그야말로 보너스와 같습니다. 보너스, 들어오면 좋죠. 또 들어오면 숨통이 트이죠. 하지만 보너스는 월급만큼의 힘이 없는 법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교정시켜주는 일상의 방법이며 매일의 경건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함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기적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기적도 매일에 반복되는 일상의 파도에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결국 기적은 사라지고 현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그 특별한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현실에 갈리지 않기 위해 매일의 예배, 매주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시간 때우기식이 아닌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중한 마음으로 일상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경배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결코 특별한 기적,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시간에 그런 말들은 간증은 될지 모르겠지만 정작 믿음을 지켜주거나 키워주지 못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경건 훈련을 계속함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온전케 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적보다 이 현실의 문제가 어쩌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뒤흔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그런 믿음 생활을 이제는 한켠 뒤로 물러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일상의 파고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이 염려한 것을,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경건 훈련, 매일의 새벽 기도와 또 매주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매주의 예배들,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우리의 절기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영과 진리로 나의 삶의 한 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상에 반복되는 예배가 현실의 파도를 뚫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사 그들이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또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강렬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체험한 특별 은총,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적의 사건도 있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며 현실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매일의 경건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